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그럽니다. 그냥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미팅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미팅하러 온 게 아니라 결정적인 만남. 마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야복 나루터를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름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분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D.L. 무디는 장로 교인들에게 대단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얼음보다 차가운 것을 원하십니까? 얼음보다 차가운 예배를 구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장로교 신자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D.L. 무디 존경했는데 어떻게 장로교를 이렇게 알로 보나. 저는 상처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교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자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미국 교회 장로교단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라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그 어마어마했던 장로교단이 군소교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 상처만 받았지 그를 무시했던 겁니다. 감히 우리 대형 교단을 깔보아? 근데 놀라운 것은 불을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단이 군소교단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동성애 주례도 하고 그런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 샬롬으로 문안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창원에서 김포를 조카 가해하느라 매주 오가며 2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마다 함께 드리던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지금껏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제겐 정말 생소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전심을 다한 불이 있는 열정의 예배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포 영광교회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며 경험케 하시고 생각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늦게나마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게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당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캐리그마, 선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정의 기름 부음의 권세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순간 죽어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순간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선포는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포를 듣고 만물은 복종하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가슴에 불을 좀 붙이고 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everything about my life,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에, 김포영광교회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이곳에 주님의 가득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 뿐만 아니라 육신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 순간에 흑암의 그 영들은 사라져가고 초계처럼 무너져 나가고 소리치며 슬피 울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고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혁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억압받고 눌리는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시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저를 주목하시죠. 저를 주목하세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덴에서 자기 지혜의 말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 헬라의 그 지혜가 가득한 그런 철학자들과 맞짱을 떴는데 불과 몇 명을 구원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말의 지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두려워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워 떨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종이랴. 그래서 이 종도 떠는 것입니다. 제가 전한 말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전도함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말 재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믿고 떠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고, 아멘, 나는 부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를 치세요. 그러리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갑시다.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선포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하시네, 주하시네. 나 무력해도,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운데 주 빛 되시고, 주 빛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손하신 주의 팔, 손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손하신 주의 팔, 손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큰 박수로 주님 경방 그럴 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0원 하나 없이 빈손으로 보핸드 아닙니까? 안전은 MT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제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다. 그 주님의 것을 끌어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애롭고 힘들 때 저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대고 이 찬양을 불렀더니 이 찬양이 갑자기 히트가 된 거예요. 이 찬양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전국에 유행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수인 줄 알고 계속 방송을 보고 이 악보를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CD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불렀던 이, 저를 가수로 착각시켰던 이 아름다운 찬양. 나는 날마다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이루하시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카라라 그럽니다. 소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캐리그마인데 이걸 동사로 캐리소 그럽니다. 한번 합시다. 캐리소.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쳐 알리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 제자들의 캐리그마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는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 너는 약해도 주님께 연합되면 너는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부활에 연합하는 순간 사망이 너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순간 죄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고, 마치 삼손이 그 칡농클과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은 바로 죄의 그 사슬들을 거침없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너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뢰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나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내가 믿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아이들 수련회를 한 100여 명 데리고 와서, 전도사도 없어요. 저는 그냥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죠. 목사님이 저게 그 아이들을 맡겨주셨고, 그런데 캠프를 했는데 텐트가 날아가고 그냥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을 때 아이들은 내가 그거 빌려온 거 알고, 우리 선생님이 이거 알바 양말 팔아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빌려온 건데 이거 텐트 작살나면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학교 못 다닌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이 촌놈들이 자기 몸 비 맞고 젖는 거 그냥 개의치 않고 텐트를 붙들고 막 잡아대.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포해야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얘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잠잠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잠잠해졌고 내 친김에 비를 명했더니 비가 멈췄습니다. 그 놀라운 선포 앞에서 그것들이 순종하는 걸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련회 캠프에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멈추고 바람이 멈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리얼이라 이 말이야. 레알이라 이 말이야. 실제. 그 애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지혜와 어떤 설득력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점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정관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입니다. 헬라 그리스 말로 엑수시아. 그리고 그 권세와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파워입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는 파워고 힘인데 권세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이 트럭, 대형 덤프 트럭이 쫙 가면 고속도로를 압도하죠. 티코는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잘 운전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트럭에 탄 그런 트럭이 조그만한 장난감 같은 경찰차가 잠깐 쓰더니 덤프트럭 우측으로, 덤프트럭 우측으로.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안 서고 가 그냥? 이게 뭐가 좀 돼야지 설교를 하지. 서요 안 서요? 소지. 그 서게 하는 힘이 뭐예요? 파워예요? 아니면 힘이에요? 권세예요? 권세지. 이해를 잘해야 돼.
파워는 덤프트럭이 파워지. 덤프트럭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권세로 세우는 거예요, 덤프트럭을. 예? 그냥 나라에서 준 경찰에게는 어떤 차도 정지 신호를 내릴 수 있다. 신호등보다도 경찰 수신호가 앞선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셨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와야 돼. 여러분, 신호등이 깜빡거려도 경찰들이 우측으로 하면 경찰 신호가 우선인 거예요. 그것 점은 알고 운전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권세예요. 나라에서 준 권세입니다. 경찰관에게 준 권세예요. 우리 교회도 경찰관 몇 분이 계신데, 난 그분들은 잘 보이려고 인사를 꺾고 합니다. 잘못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권세가 있는 자에게, 엑수시아가 있는 자들에게 이 파워,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반드시 권능까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세와 동시에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시리즈가 여덟 번째인데, 다음 주에는 신유의 기름 부음을 제가 전할 거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무나 놀라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기름 부음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이제는 평범한 개인의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셨고, 예수님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구, 제단,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 제단에 그 기물 가운데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구별된 다음부터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저는 알고 목회를 시작한 건 아니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 가닥에 내가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내가 병 이런 것들을 떠나게 하고, 또 귀신들을 딜리버런스, 귀신들을 쫓아내고 힐링하는 이 사역에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은사와 직임 가운데 재정에도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사건들은 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이미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은 너무나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몇 년 전에 한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예. 그래서 박 목사님, 제가 아들도 목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80년 넘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고 그 영혼들 챙기면서 이리저리 뛰면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온 성도가 함께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아들들한테 주셔야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타협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결정해도 되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은 이게 가지고 있는 땅에서 떨어져 나온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목사님에 드려도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미안합니다.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쓸모없는 땅이 감정가로 5억 가까이 돼요. 장로님은 쓸모없는 땅이 5억이더만 우리한테는 엄청 큰데, 근데 그 쓸모없는 땅에 가봤더니 진짜 쓸모가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길로 그 길이 쓰이고 있고, 한쪽은 무슨 막 오물들이 흘러가는 곳이고 한쪽에는 뭐 공장에서 그냥 한 절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담쳐놓고 대문까지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주겠다는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세금만 내니까 안 받아야 돼? 아니면 그래도 받아야 돼? 여러 집이들은 주문 바꿨구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법무사 사무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서류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 등기를 이전할 때 제가 등기를 딱 받으면서 기도합시다. 그 등기 받는 기도,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사무장, 우리 그 이사장하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박윤민 목사에게 이런 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선물한데, 장로님이 말하기에는 쓸모없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가장 쓸모있게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막 우리가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절차가 끝났는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땅 그 증여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장 좀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 개발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 손에 얹은 다음에 바로 아파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이분들이 지금. 자,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 땅의 권리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 절반을 따고 찾아오고 있으니까 공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 땅을 기증받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거기다가 개발되기 전까지 뭘 좀 심어야겠습니다. 땅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장에 이렇게 그동안 20년 동안 무료로 쓴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무조건 없습니다. 그냥 돌려만 주세요. 아니 20년 동안 내가 썼는데 그건 내 땅이지 당신 땅이란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저기 판사 선고한 거, 이미 그런 거 20년 자기가 알고 썼으면 자기 거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판례가 있답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의 땅을 그랬더니 이건 내 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송을 좀 걸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 아는 분 아주 저렴하게,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판사가 20년 동안 월세를 당신이 공짜로 썼으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월세를 주십시오. 판결 내려부터 꽝꽝. 나는 20년 동안 받은 거 안 받으려고 그랬어. 내가 워낙 착하잖아. 근데 판사가 20년 동안 당신 월세 계산해서 저 이 양반한테 수천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세요. 저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죠. 왜냐하면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손으로 죽여야 돼. 안 죽이면 그 집안 작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빨리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엑소더스만 하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 시편 105편 30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몸뚱이라도 그냥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니네 조상들이 공짜로 일했잖아. 과거에 일했던 인푸마씨들 430년 동안 무료로 일한 거 전부 다 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일한 거 다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마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여 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나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그 땅만 달라고 그랬어. 언제 내가 20년 월세 달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20년 월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으면 내가 안 받았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왜 우기냐고. 그러다가 일본 망합니다. 나 다음 주에 일본 가지만 지금 일본 가기 위해서 나카무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가면 수염을 갖고 갑니다. 미국에서는 조시아 목사고 일본 가면 나카무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염으로 키가 작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좀 쓰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또 키가 좀 크잖아요. 또 웃는가? 이거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월세를 줘.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꼬주고 빌린 돈 못 받은 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해결사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 그보다 사무실 있잖아. 예? 그걸 무슨 사무실이라고 그래? 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사무실이 어디 사무실이요? 돈을 안 떼봐서 모르는구나. 뭐예요 그게? 흥신소. 그렇지. 우리 세장로님이 역시 지혜가 있으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그 큰 사업을 하지. 감사해. 흥신소. 근데 하나님의 흥신소가 돼야 돼. 우리 교회 간사님, 그 이광래 간사님이라고, 목사님 제가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교인 중에 돈 떼인다고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떼인 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와서 딱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날 돈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뭐니래 했더니 꿈속에 돈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요, 꿈에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군원 안 갚으면 죽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싹 풀면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돈을 몇 천만 원 가져왔더래요. 또 안 믿는 것 같아 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그냥 놀라운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의 속박과 저주를 끊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의 본질, 비본질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 캐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가 증권들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재정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엑소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더라. 이 말이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니까 그 본질이 떠나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궁극이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은 절망과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가 됩니다. 위로하면 슬픔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은 위로가 안 됩니다. 절망해버리면 위로가 안 통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 부자들이 그 수십억 대저택 안에서 자살을 할까요? 왜 페라리라는 수억 원짜리 차 안에서 자살을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의 궁극이 자기를 떠났을 때, 자기가 신으로 믿고 있던 재물, 재정이 자기 곁을 떠나고 파산됐을 때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떠나도 절망 않고, 여러분이 신랑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고, 아멘해. 신랑 크게 듣도록. 에펜네 와이프가 떠나도 절망하지 않고, 아멘 좀 크게 해요. 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신랑이 내 궁극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돈이 내 궁극이 아니라 이 말이야.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본질이라 이 말이야. 생명의 궁극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만 안 떠나면 아무것도 절망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절망하는 것 같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보니까,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돈이 떠나면 나는 잠시도 못 산다는 거예요. 절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이 신이 아니고 돈을 하수인처럼 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두 주인 가운데 여지없이 재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재정에 대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을 시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은행장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 주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돈만 눈에 보이니까 돈이 없으면 떠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인사 좀 해줘요. 파괴적인 생각, 언어의 테러리스트, 언어로 내 인생을 부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난 도대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때문에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깨닫는 분만 박수를 쳐요. 그러니 할렐루야. Every chief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there's power. 모든 그 권세와 아니 죽음의 힘까지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엑수시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돈 그까짓 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 돈을 굴복시켜버려야지.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굴복의 힘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받고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나다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속을 뿐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말이야. 이 고백을 왜 하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왜 하냐고 그래. 왜 하기는 내 영혼이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지. 나는 독생자 통해서 태어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지. 그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그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르노라 하면서 그 시퍼런 칼 앞에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어찌 이렇게 심히 떠는가 했더니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나는 약한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고백, 이 겸손한 고백.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지혜의 말이나 내 설득력의 말로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밤새 기도했고 이 아침에 또 엎드려 기도했고 또 강단 앞에서 또 기도했고 하나님, 이 부족한 연약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종의 증거한 이 말씀을 하나님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떨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불을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태우는 삶을 살 것입니까? 심지를 태우는 삶을 살 것입니까? 기름 부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영을 가진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교회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너무나 세련된 화려한 인테리어된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 거기 아예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세련된 그 패션 감각으로 입은 옷 점잖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 누가 봐도 명품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건물의 크기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무리 천막 아래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망을, 그 비전을 가망한 야망,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부가 되십시오. 성빈,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보낼까요? 천천만만입니다. 권세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 권세는 필요한 모든 걸 동원시키는 권세입니다. 사람도 불러들이고 재정도 끌어들이고, 이 권세가 있으면 어느 곳 가든 그 권세는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나라 경찰이 호루라기 들고 한국 멋있는 경찰 보니까 미국에서 우측으로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왜? 그것은 미국에서는 그 권세를 허락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허락을 해요. 그러나 우주의 주관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 가든 그 권세가 통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글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권세는 어디 가도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내 아프리카는 말로 귀신아 떠나라는 말을 나는 못해요. 예. 그런데 내가 안수만 하면 그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권세와 엑수시아와 기름 부음을 그들이 느끼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재정의 기름 부음을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모든 것 말씀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런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심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포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안에 감춰진 권세로 여러분 재정적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고 채무의 영, 가난의 영, 만몬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과 나타날 걸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드리기. 그래 할렐루야. 재정의 기름 부음을 향한 감춰진 영향력은 선포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감춰진 기름 부음,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 목사가 그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감춰졌던 것이 갑자기 그걸 선포하는 순간에 드러날 때 세상이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드러내야 돼요. 뭘로? 선포함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떡에 누룩을 넣는다는 거, 빵에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 누룩은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버리면 누룩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부풀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빵이 막 부풀어오기 시작해. 막 거품을 내면서 그 공기빵을 막 만들어내면서 빵 먹고 싶다, 그죠? 누룩이 들어간 빵은 놀라운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성한 그 기름 부음, 이것은 누룩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영향력, 인플루언스. 이 영적인 영향력이 기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감미로운 영향력입니다. 아주 감미로운 신성한 기름 부음 가닥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아주 감미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주 자유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룩은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강력하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영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영향력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반대로 주의 성령께서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마귀도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서 마귀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신성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아주 감미로운 영향력이 펼쳐지지만 악의 영향력이 펼쳐지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고통의 영향력이 나를 옥죄고 나를 누르고 나를 감싸고 나를 파괴시키고, 아멘 좀 합시다,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나를 완전히 멸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마귀의 누룩을 결박시키고 성령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깨닫는 사람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앞에 서야지요. 그러나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한 바디, 영적인 몸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냥 육신의 이 몸은 거울 앞에 서야 보이지만 내 진짜 나의 모습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입은 옷이 브랜드가 어쩌면 여러분의 재정의 어떤 그 유무를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어 성경으로는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아직은 가난하지만 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부요자다. 다 시작. 나는 부요자다. 나는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았고, 그게 나는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았고 나는 부요자이며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았는데 한 가부가 아들을 종들로 이제 잡혀갈 수 없게 된 채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모든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릇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동네에서 모든 그릇을 다 가져다가, 빈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남의 빈 그릇도 채워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부욕케 하느냐,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의 빈 그릇이 뭡니까? 시몬의 빈배 아닙니까? 고기를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낚아오르지 못했어요. 빈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고기가 그 배가 잠길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잡혔다 그랬어요. 빈 배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기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선포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할 때 여기저기서 재정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척 안 해도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돈에 떨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걸로 내가 넉넉히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11조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드릴 때 떨어버리면 돈이 주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영향력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10의 9는 내 것이냐? 아닙니다. 10의 9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신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도 성빈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부자가 돼도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옷을 양복을 18만 원, 16만 원짜리 이상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밖에 텐트에 있던 옷이에요. 그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2월 상품으로. 근데 내가 입으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옷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 아침에 그냥 내가 기분 좋았어요. 수염 쫙한 기르니까 패션 모델 같은 거야.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사진 찍은 사람이 없네. 목사님 저거는 기념으로 남겨야겠다고 찍을 줄 알았더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번 재물도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거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로부터 그 뿔을 취해서 그 뿔 가운데 가득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쫙 그 소년의 그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특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대단한 철기군 골리앗의 군대 앞에서 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엘리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다 떨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솔로몬까지, 솔로몬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정정합니다. 사울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제가 그래요. 사울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떠는 거야. 일평생 기름 부음이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가끔씩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떠들 만하면 또 와서 받으세요. 아니 텔레비 보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방송 소개자니까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는 들었던 설교지만 또 들으세요. 믿음이 약해질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이 코폴소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삶이 다시 견고해집니다. 아멘이시죠? 깨달은 박수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두 손 멋져 들고 우리 크게 주의 삼창하면서 주여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게 기름을